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 캘리포니아 두 교회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 오늘 계속 이어서 저는 시리즈 설교로 행복한 고백,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전전주 설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쫓아갑니다. 우리도 다 예외는 아닙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그 얘기입니다. 행복의 초점이 변하는 것이 대상이라면, 초점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행복이라면 물질의 유무의 행복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저는 없어도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셔서 아멘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많이 가졌는데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싸우고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코트에 왔다 갔다 되고.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없고가 행복의 기준은 아니로구나,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이 정말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십자가가 되고 내 자식이 원수가 되어질 때는 우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행복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적 개념의 행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행복한 자는 단연 솔로몬이라고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너 전이나 너 후나 너같이 부귀 영화를 누릴 왕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맨 앞절과 전도서 맨 끝절을 연결하면 내용이 다 여러분 한꺼번에 통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책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헛되요? 5번 헛됩니다. 저를 보시죠.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 내 때에는 전쟁도 없었다. 정말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아봤다. 그런데 헛되더라. 죄송한 얘기지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이 된 지 2년째인데 지금 그의 사생활이 막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성매매를 했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인간 마지막에 최고의 수치로 얼마나 전락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나이 들수록 고상하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이 들수록 고상하자. 예, 나이 들수록. 젊었을 때는요 이런 거 저런 거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연륜이 높아지면서부터 이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맨 마지막에 12장 13에서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전도서 전체에 대해서 내가 누려봤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다 헛되도다. 진짜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때만, 그 본분 속에 들어갈 때만 사람이 진짜로 행복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저는 두 번째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찬송가 102장 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내가 예수로 인한 행복은 이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초반부터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 때에 예수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정면으로 만나보고 그 예수,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엉뚱한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말씀이시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는 빛이다. 너희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앞에 또 얘기합니다. 이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이시다, 생명이다, 그분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일까요? 과학적인 이야기일까요? No,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르, 빛, 오르라는 말이에요. 그걸 한국 성경은 빛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르라는 말은 남성 단수명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이것은 신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신적 존재다. 만약에 이 빛이 자연적인 빛이었다면 태양이나 별이나 달들 네 번째 날 창조한 그것이었다면 그 단어는 우림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자연적인 빛.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할 때 바로 오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근원적 에너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다른 무엇인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 이것을 첫째 날 자기 안에서 쫙 세상 속으로 다 펼쳐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에너지의 기본, 생명의 빛, 이것을 첫째 날 먼저 다 깔아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빛이 왔는데 그 빛,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불이 붙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그 빛, 그 불,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성냥 갖다 붙여놓은 그 불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붙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나무가 꺼지지 않는 그 빛, 그 불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더군다나 음성이 나오는 그 빛이 뭐냐 그 얘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그가 40일 만에 이 땅에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볼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민망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왔더라. 왜?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얼굴에 나오는 빛은 무슨 빛일까요? 그 빛은 뭘까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엘리야가 제단에서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장작더미를 불태운 그 불은 무슨 불일까? 얼마 후에 그 불,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불은 무슨 불일까?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에서 비쳤던 그 광채의 빛, 그 빛은 무슨 빛일까? 그 얘기예요.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센 빛이 비춰서 바울에게 비치면 사울에게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 엄청난 빛,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그 빛, 그 빛은 무슨 빛일까?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바로 오르라는 빛입니다.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자연적인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의 신적 존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에요. 능력. 이것이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에너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다를 가르는 그 에너지는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가 멈춰버려서 24시간 움직이지 않는 그 에너지, 그건 누가 붙잡고 있고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온 그 빛은 뭘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암덩이가 치유되어지고 의학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놀라버리는 그 초자연적인 그 에너지, 그 불은 레이저도 아니고 뭘까? 그 불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추상하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빛은 지금도 비추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빛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잠깐 이 땅에 오신 것은 33년이고 그분이 사역하신 것은 3년이었으나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빛, 예수의 빛,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주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말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적 존재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대명사를 하는 이 신적 존재의 빛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은 진짜 그 빛을 한번 쬐이면요, 사람은 forever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내게 쪼일 때 나타나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황홀함,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이거는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그 빛이 다 이겨냅니다. 환난이 와도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 환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이 빛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빛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우리는 행복해지냐 그 얘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작 나에게 오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방송으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저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다라는 거 벤다이스 교회 교인들은 알 겁니다. 저는 부흥사 아닙니다. 열심히 부흥회 다니는 부흥사 아닙니다. 그냥 초청할 때만 하나님의 부름인 줄로 알고 가서 열심히 집회하고 오는 게.
제가 했던 설교 원고 중에서 가지고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이상하게 그 교회에 맞는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거기에 은혜 받고 그 설교를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꼭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입니다. 벤나이스 교회에서 두 번째 날 새벽 기도 때 했던 이 설교, 예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직분이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쬐어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안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빛을 쬐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참 신앙의 맛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둘째 날 30분 설교를 하고 안수를 시작하는데 정말 대회개와 아울러 통곡과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빛이 뭘까요? 이걸 우리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첫째,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 자연에서 배우십시오. 정문으로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큰 고목나무,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절반은 썩고 절반은 살았습니다. 썩은 쪽은 우리 쪽으로 향해 있고 살아있는 쪽은 길가 쪽으로 향해 있어서 걱정입니다. 언젠간 저것은 쓰러지겠구나. 어떻게 한 나무 안에서 절반은 썩고 절반은 죽을까? 간단합니다. 뿌리가 절반은 죽었다는 겁니다. 햇볕을 쬐고 있으나 그 햇볕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빛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절반은 무성한 이파리를 가지고 매일같이 비추는 그 햇빛을 쬐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잎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빛이 지나가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안에 영접하는 그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 때에서 같이 함께 쉐어할 내용입니다. 예수의 빛을 비춰주세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구원의 빛을 비춰주세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이야기. 이 빛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적인 요소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이라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여러분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예수의 빛이 우리의 영에 비칠 때 나타나지는 현상. 영에 비춰질 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회개와 거룩과 변화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타락하고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으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궁핍함으로 오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실제적 에너지, 능력,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에 비칠 때 나타나지는 현상은 회개, 거룩, 변화가 나타나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빛이 영에 쬐일 때는 저것이 내 삶 속에서 회개와 굴복과 순종과 거룩의 살과 회개가, 변화가 내 안에서 나타날 때는 여러분, 게임은 끝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영이 내 영에 비칠 때, 그 에너지가 내게 비칠 때, 예수의 빛이 내 영에 비칠 때, 회개함으로 인한 기쁨, 회개함으로 인한 행복,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졌다는 행복, 내 안에는 죄의 살이 다 타고 내 삶 속의 가치관이 바뀌며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주권이 양도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이 항상 영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빛을 내 영에 비춰주소서. 시작. 주님,
당신의 영을 내 영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주의 영의 빛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의 빛이, 능력의 에너지가 오늘도 내 영에 비춰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빛이 육에 비춰질 때, 그때 나타나지는 현상을 신유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굳이 어디 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해요. 뭘 애들 끌고 다니면서 기도 받으려고 그럽니까? 부모가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 자녀들에게,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눈으로 나타나지는, 육에 비춰질 때 나타나지는 뭐가요? 치유. 오늘도 암덩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각종 각양의 질병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초자연적인 것이냐? No.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석되어질 때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레이저가 뭐예요? 레이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레이저가 이제는 칼로 내 몸을 자르지 아니하고 그냥 레이저로 바깥에서 쏴가지고 정확하게 돌덩이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담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표현하려고 그냥 찌지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에너지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내가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타나지는 그 에너지가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 속에 비춰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의 세상에 비춰질 때 환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육에 비춰질 때 나타나지는, 들어보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로구나. 예수의 빛이 비춰진 거로구나. 세 번째 뭡니까? 혼, 우리의 마음에 비춰질 때, 그 빛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비춰질 때 지혜와 총명을 통한 온전함이 그의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오늘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함께 쉐어할 겁니다. 참 철다구니 없고 참 생각이 짧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예수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추고 나면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아멘. 사람이 참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 참 분별력이 있게 되며 안을 볼 수 있으며 밖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풀어가는 영적인 여러분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비춰질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두운 내 마음 비추사 주를 보게 하옵시고. 금요일날 집회 때도 제가 설교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교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하옵시고. 사람이 마음의 영이 비춰지면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비추면은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추게 되면은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거를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누세요. 빛을 비춰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객관적인 역사적인 예수만 맨날 이야기할 뿐입니다. 아, 그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 그리고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 지금 나에겐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여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매 순간순간 내가 그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사람에게 비쳤으나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이 육신의 몸을 입고선 성육신화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 그 존재, 그 말씀 되시는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빛은 forever,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글을 읽고 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 회개의 영이,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벤나이스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우는 사람이 많은지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울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왜?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문제의 교만함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난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빛,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에 비춰질 때 오는 그 행복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 에너지,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행복의 초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2차적 성육신이 되어질 때에 그때 정말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두 번째가 왜 이렇게 길어요? 제가 생각하기도 길어요. 아주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서 2차 성육신이 되어질 때, 그때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1차 성육신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에너지화 되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1차적 성육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33년밖에 안 계셨지만은, 그러면 성육신은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2차적 성육신, 그분의 빛,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영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지는 것. 육신은 나지만은, 잘 들으세요, 육신은 나지만은 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나를 통하여 제2의 성육신, 다시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지게 하는 것, 그때 사람은 참 행복해진다,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육신, 이건 여러분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까 읽었던 거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느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저를 보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롭지 못하면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롭지 못하면은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행하면서, 그렇지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제2차적 성육신,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다시 내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저 사람 참 은혜스럽다, 저 사람 참 진리 가운데 거한다, 저의 말이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냐, 반박할 여지가 없이 저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저 안에 누가 있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는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자로 바뀌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수의 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3,000명씩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 아니었더냐 그 얘기예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놀랬다는 거예요. 학벌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갈릴리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아니었느냐, 저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말을 잘하고, 저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느냐, 저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 즉 뭐가?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거를 욕심 가지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욕심 가지시기 바라요. 내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그 빛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성육신은, 예수님이 성육신 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러보세요. 저기 산꼭대기에 가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잠깐 오셨다가 가신 분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만 몇 사람만 불러다가 어디 신비로운 곳에서 나타나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몇 사람에게만 보이고 성육신화되어서 가신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33년 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지고 볶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먹고 사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내 비즈니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사모하여서 다른 곳에, 은밀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 되어서 나타나신 그분이세요. 이 시간도 동등하게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겨운 이놈의 세상, 아유 정말 눈 뜨고 못 볼 세상, 머리 다 깎아버리고 산에나 올라가자, 그건 성육신이 아니에요. 아유 지긋지긋한 세상,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세상, 다 그냥 다른 데 어디 가서 그냥 산속 가서 우리 집단 생활하자, 그렇게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사가 거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인격체로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인간이라는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빌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인격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인격에서 나타납니다. 인격 속에는 영성이 들어있습니다. 성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과.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인격체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 성육신화되어지는 것. 세 번째는요, 성육신의 세 번째는 문화 속에서 오셔서 문화를 바꾸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보세요. 문화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옷 입고 사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학교가 문화예요. 애들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라이프, 미국이라는 문화. 예수님은 로마라는 문화 속에 오셨어요. 신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속한 내 나라의 문화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예수의 몸을 가지고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타락한 문화, 죄악된 문화, 돈 문화, 이기적인 문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 문화 속에 오셔서 문화를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설교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뭘 짊어져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머리에 짊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저를 보세요. 너희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닮아서 나도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저는 정치에 그렇게 지극히 관심은 없습니다. 아내를 3번 바꾸고 20살 연하의 아내를 둔 최고의 부자가, 그러나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힐러리를 찍어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때로는 뭐죠?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하고, 때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칫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요, 내가 드러나고 그 안에 예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가 내 몸에 짊어져야 되는 것은 네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나타나지 않냐고, 우리 열방교회는 조직이 나타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는 것. 찬송가 204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만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오는 그 행복, 그 감격, 그 기쁨.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이 무더운 여름날,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기적이고,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는 건 첫 번째 어리석음이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건 가장 큰 실패자예요. 오늘 저는 그 예수로, 그 빛이 여러분의 비춰짐으로 이 좋아 있는 축복, 좋아 있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